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맞닥뜨리는 그 사건들,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문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당합니다. 많은 일을 당한다 하는 표현도 있고, 저는 이 당한다는 표현 대신에 맞닥뜨렸다 하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 그럴 때 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연을 말하지 않고 기독교에서는 필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신문에 난 것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는데,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7년 1월 어느 이른 아침, 워싱턴 랑팡 플라자 지하철역에 바이올린을 든 거리에 악사가 나타났다. 청바지에 긴 티셔츠, 야구 모자를 눌러쓴 그는 출근길 시민들 앞에서 연주를 시작했다. 레퍼토리는 단순한 거리의 악사가 연주하기엔 의외라고 할 만한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마스네어와 마누엘 폰체에 이어 무려 바흐의 샤쿤드까지 이어졌다. 좀 아시겠어요? 이게 어려운 곡인가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연주자들을 생각을 했어요. 바쁜 출근길 그 지하철 앞에서 울려 퍼진 이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선율, 그 시간에 그것을 지나간 사람들은 1097명이었고 이 중에 잠시라도 음악을 들은 사람은 7명이었고 그 악사의 발 앞에 놓인 바이올린 케이스에다가 돈을 던져준 사람은 27명이었고 그때 모아진 돈이 32달러가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날 거리에 악사로 나선 그 악사는 미국에 나온 세계 최고의 클래식 스타로 꼽히는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 아세요? 예, 조슈아 벨, 1967년 분이랍니다. 피플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꼽히는 꽃미남.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와, 잘생겼더라고요. 정말 잘생겼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불리는, 그는 평소에 개런티가 1분에 $1,000였답니다. 그 당시에. 예. 2007년도에 1분 연주하는데 $1,000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대에서 벗어나 무려 350만 달러에, 읽기도 어려워 제가, 스트라디바리우스, 그걸 들고 거리에서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45분 동안에 연주했는데 그가 받은 대가는 32달러였고 시상을 45분을 연주했으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은 5,400만 원. 돈을 내고 그걸 듣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5,400만 원 갤런티를 주고 15분을 그 아름다운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답니다. 이 조슈아 벨의 지하철 연주 이 실험은, 이거는 한동안 굉장히 화제가 됐고, 이것은 유럽에서 여러 곳에서 이 실험은 이루어졌다.
자, 이게 신문기사입니다. 근데 그날 현장을 오가던 수많은 사람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45분 동안에 그 앞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값비싼 5,400만 원 이상 되는 그 음악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이분, 바이올리니스트의 이분의 훌륭한 연주를 사람들은 하나의 소음으로만 듣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지나쳤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것을 베껴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람들이 그랬을까?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음악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두 왜 그랬을까? 답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모두가 선택적 지각이라는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선택적 지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모두 모든 것을 사람들은 보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구나 정보 능력 처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갖고 있는 이 컴퓨터, 이 컴퓨터도 무한정역에다가 정보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엄청난 많은 그런 책이 있고요. 여기 집어넣은 게 있고요. 받아둔 게 있고요. 예, 엄청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인쇄하면 한 트럭이 넘을 것 같아요. 예, 성경책도 여러 권이 되어 있고 주석도 여기에 몇 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 제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 여러분들 갖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요 수많은 여기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성도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성경책 그리고 설교문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넘어가지고 제 사위가 그걸 해줬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들은 사진이 몇 장이 들어가면은 또 동영상이 들어가면은 그게 용량이 커져가지고 저장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삭제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희 그 사위가 그 클라우드라고 저는 무슨 게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를 이렇게 애플사에다 연결시켜 놔가지고 무한정은 아니겠지만은 여기에 지금 수천 장의 사진이 있고 사진을 보니까 수천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동영상에도 수백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핸드폰이 감당을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이 다른 클라우드, 다른 사이버 공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정보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자기들에게 의미가 있는 정보들만을 보고 듣고, 예.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시끄러운 어떠한 그런 파티, 잔치 자리, 심지어 시끄러운 어떤 그런 공사장 이런 데서도 사람들은 정확하게 의사가 가능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 시끄러운 소리 중에서도 내게 필요한, 내게 의미 있는 그런 것은 정보들, 그런 내용들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은 듣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에게 의미 있는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이런 능력을, 이런 현상을 선택적 지각이라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 저는 깊은 지식이 없지만은 조금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좀 했어요. 일상에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일상에서 여러분이 이런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 제가 여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열등감이 정말 많았어요.
열등감 때문에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성장 과정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그 열등감이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리학뿐만 아니라 근본 치료는 예수 안에서 제가 자존감을 회복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체험하고 나서는 제가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그 무심한 어떤 행동, 마음의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아니한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충격을 받아버려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키가 큰 분이었어요. 키가 커요. 키가 큰데 이분이 그게 열등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다른 어떤 분이, 집사님은 키가 참 커요. 근데 이분이 그걸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건 많습니다. 이거 외 세상 살다 보면 많아요. 특정 지역의 사람들은 괜히 열등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무서운 것은 망상증 환자입니다. 망상증 환자. 제가 한때 몇 년 전에 어떤 교수님과 저하고 망상증에 걸린 대학교 학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주 만난 적이 있어요. 집단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이를 치료 과정 속에 마트를 데리고 왔어요. 대형 마트를.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나 관찰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들어가면 여러분 그 커트 있잖아요. 진차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카트 정리하시는 그 직원 그분께서 지나가면서 이 아이를 툭 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요, 그때 갑자기 흥분해가지고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여기 생각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죄송하다고 그러면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여버리고 갔다가 쫓아가더라고요. 망상이에요. 망상증 환자죠.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은 많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정치계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선택적 지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보수, 진보, 보수, 이 갈등이 지금 너무 첨예하죠. 진보, 보수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너 죽고 나 살자. 아니, 요즘 현상 보면은 너 죽이고 나도 죽자. 지금 여러분 나라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보세요. 같은 정보예요. 같은 정보. 같은 정보인데 북한에서 발사체를 2발, 이번에 또 했다 그랬죠? 또 발사를 했다 그래요. 다 같은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사실인데 그 사실을 접하지만은 진보나 보수 양쪽 모두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보고 싶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내 성향과 다른 정보에는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거짓이라고 몰아가고 가짜라고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살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지럽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성도 여러분, 이런 선택적, 이런 지각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이렇게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석에 앉아서
두 가지 소리를 들어요. 한 소리는 뭐냐면은 두 종류의 소리를 들으면서 두 종류의 정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스크린 좀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바로 좀 올려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장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을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우나이다 하더라. 자, 저 성경 잘 보세요. 총독,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 재판장에 앉았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그 아내가 나왔어요. 아내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내가 이르되, 아내의 말입니다. 아내의 목소리입니다. 아내가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라.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애를 태웠다.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은 악한 자가 아니다, 옳은 분이다.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재판 있기 전에 꿈을 꿨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애를 태웠다는 거예요. 또 한 소리가 있어요. 27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냐 하는지라. 자,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그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어요. 무슨 악한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이 소리가 있습니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자, 빌라도에게 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선택적 지각을 했나요? 어떤 선택을 했나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은 선택 결과가 나오죠. 같이, 우리 다 같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본디오 빌라도, 이 총독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빌라도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자기 아내의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옳으신 분이다. 내가 꿈에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면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재판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한쪽 편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무리들은 그렇게 했어요. 두 소리를 듣고 나서 이 빌라도는 무리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초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 우리 다 성도를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그들이 큰 소리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여론이 들끓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 소리를 받아들입니다. 왜 군중의 소리에 그렇게 빌라도가 민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길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대충은 아는 내용들이에요. 왜 빌라도가 그렇게 군중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까?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또 여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헤롯과 빌라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 서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당시에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저 일본 애들이 총독을 파송해서 이날 통치했잖아요.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었고, 헤롯은 누구냐?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자치권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뽑은 선출된 유대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서로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서로 정적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서는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을비일치를 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빌라도나 헤롯은 예수 죽이자고 하는 이 말에는 그들이 하나가 됐을까? 왜 예수를 죽이라는 그 군중들의 목소리는 그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답은 그들은 노련한 정치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빌라도와 헤롯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정치적으로 이익되는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편 이 본문을 우리 자세히 보면은요, 28절을 보십시오. 그게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앞에서 빌라도의 아내의 소리, 앞에서 그 군중들의 소리, 그리고 군중들의 소리에 판결을 내린,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군중들의 소리에 판결을 내려서 소위 말해서 대중의 인기를 얻는 이런 노련한 정치가의 그런 판결을 봤어요. 그런데 또 다른 소리가 있어요. 내가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내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소리는 앞서서 말한 군중의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는 빌라도의 아내의 소리도 아닌 전혀 다른 십자가 형태를 눈앞에 든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응답으로 내려온 하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죠. 27절, 28절 같이 읽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없어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십자가의 형태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2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없어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바로 잘 보세요 여러분. 이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 예수님만 들으신 게 아니에요. 이 소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소리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요한복음 12장에 한번 다시 보세요. 1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곁에 선 무리들 가운데 한편 무리들 속에서 한편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천둥이 쳤다. 상상해 보건대 하늘에서 소리가 적은 소리가 아니에요. 천둥이 치는 것처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그 소리가 컸으면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예수님에게 말을 했다. 천사가 지금 방언을 했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들린 그때의 그 소리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을 설교하고 있는 이 소리는 여러분이 여기 못 들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시 한번 여기 외국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말로, 러시아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분들에게 한국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냥 참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이상하다 싶은 게,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하늘에서 천둥이 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예수님에게 천사가 말했다, 천사의 방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던 무리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그 소리를 분명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 곁에 무리들은 그걸 천둥 소리, 천사의 소리를 들었을까?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용어, 선택적 지각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듣는 사람들의 그 관심이 어디였냐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거기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설교를 하지만 늘 제가 참 이상하다 괴로워하는 게 뭐예요? 동일하게 설교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늘의 음성으로 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그걸 소리를 듣고서 시험에 들어버려요. 코로나 사태가, 이 재난이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무리들은 도대체 무엇에 집중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무엇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소리로, 천사의 방언으로 들었느냐? 그들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제가 볼 때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은 세상 영광에 온통 관심 썼다는 거예요. 자,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잘 보세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자기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둘째, 그들은 세상 권세, 세상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동일한 사건에서 들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싸움박질합니다. 따라오면서 누가 크냐 막 그래요. 누가 잘났느냐 막 싸워요. 예수님 돌아보시고 너희가 노중에서 길 중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그들이 그때 아무 소리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해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세상의 권세, 자리를 탐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셋째, 그들이 왜 하늘의 음성을 못 들었을까? 그들은 누가 크고 높은가를 다퉜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쓰면 시작.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넷째, 그들은 그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으니 그 생각 중에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다섯째,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53절.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마태복음 27장.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여 결박하고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은 무엇을 관심을 썼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를 앞에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십자가를 내게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까?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지나갈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지나갈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몸부림을 기도하시는지 얼마 아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도와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기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8절.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없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온통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온통 어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든니까. 한마디로 그는 위의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눈물이 확 나지 않습니까?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노래하는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라.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변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하여, 어쩌면은 여러분의 몸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저는 요즘 막 당황하고 그래요. 아직까지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기 어른들이 계시지만은, 연세 많은 어른들이 계시지만, 죄송한 편이지만은, 여러분, 거울을 쳐다볼 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제가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머리는 하얗고, 살가죽은 늙어서 늘어지고, 이것이 받아들이기 아직 어려워요. 분명한 사실은 어제보다 오늘 또 더 늙을 것입니다. 내일 하나의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연장된 만큼 저는 또 늙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대소변을 못 가릴 때도 있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몸에 일어난 작은 변화를 통해서, 아니요 어쩌면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라든지
오늘 여러분의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드린 어떤 사건들, 여러분의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지금 환경, 코로나라고 하는 이 국가 재난, 이 사태,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변화를 통하여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할 게 있어요.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많이 못 드렸지만 어머니 찾아갈 때 작은 돈을 10만 원이나 20만 원 갖다 드리면서 어머니 맛있는 걸 찾아왔어요. 어머니께서 그거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안 받겠다 그래요. 왜요, 어머니? 어머니 받으세요. 저도 이제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 성우야, 저기 그 지갑 좀 가져와 봐. 그걸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여러분 5만 원짜리가 거기에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우야, 거기 밑에 상자 좀 줘봐. 거기에 5만 원짜리가 거기에 꽉 차 있어요. 제가 보더니 많은 돈이에요. 형도 와서 줬고 누나도 와서 줬고 동생도 와서 돈 주고, 그런데 내가 이걸 쓸 데가 없다. 바깥 출입을 못하는데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거기서 저한테 상당한 돈을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계셨어요.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재난 사태,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신앙으로 해석,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 인격으로 그것은 해석이 됩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생애가 너무 고통스럽다, 너 맞는 게 내 잘못이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석할 때는 이 사람을 그래서 내게 맡겨준 거예요. 사건을 만날 때 마찬가지. 코로나 재난 중에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들,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동들,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까? 도무지 무슨 말을 들었기에, 무슨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저런 말과 행동을 할까? 지금 나의 관심은 정말 어디에 있는가? 빌라도처럼 노래는 정치꾼의 이 셈법에 나는 집중하는가? 아니면은 누리처럼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룟유다처럼 은전을 속에 꽉 쥐고 우리는 가고 있지 않은가?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요, 다 영적 귀머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둥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들은 천사의 방언으로 소리 들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생각나는, 그리고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다 통에 자복되어서 여러분 이 주보에 있는 이 글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세요. 예, 주보 다 보십시오. 어떤 예국 목사님께서 하신 기도인데, 우리 교회 변정주 목사님에게 께서 이거를 번역해갖고 주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제목은 그냥 제가 붙여놓은 것이고요. 이 기도를 할 때 기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뛰쳐나갔다 그래요. 역겹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에 한번 코로나 사태를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라고 말함을 알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적 균형을 잃었고 우리의 주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왜곡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절대 진리를 조롱하고 그것을 타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숭배하였고 이를 타원 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변태를 변한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다양한 생활 양식 하나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자복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에 대하여 보상을 주면서 그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낙태를 행하며 그것을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고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재산을 탐하고 그것을 야망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우리들은 음란하고 불경스러운 것들을 사회를 오염시키면서도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가치와 원칙들을 비웃으며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도록 파견된 이 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